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동일하게 흐르는 맥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머리채를 잡아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죄졌어요.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친구랑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양 한 3마리는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죠? 그런데 지금 돈을 막 써버리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아들 하나를 얻고자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다 돈을 다 써버리고 있는, 사랑을 막 다 부어버리고 있는 탕부의 비유다. 낭비적인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 낭비적 사랑, 이 crazy love,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여러분,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지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온 생명체가 다 죽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계속되는 동안 그들의 죄가 계속될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러나 죄를 심판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나를 향해서 쏘리라. 내가 그들의 죄값을 감당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무지개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학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무지개를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느끼고 체험하고 역사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나누고 나서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 신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고 싶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경험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사랑의 하나님이 약하게 전파가 되고, 오히려 구약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이 더 강하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유교 사상, 권선징악의 유교 사상이,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그 강한 유교 사상의 그 권선징악의 뿌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권선징악의 그 유교적인 사상을 뒤바꾸는 은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구약적 복음과 이 유교적 복음이 섞여서 권선징악적인 복음이 들어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조선시대 유교적인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한국의, 조선의 그 정서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신약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사랑의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가운데는 율법이 깊이 뿌리 내렸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안에서 자랐고 제가 그 율법적 복음, 율법 가운데서 힘겨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제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식의 유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의 유형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구약적 하나님, 그 예전에 조선시대 한국의 무서운 아버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아버지긴 아버지인 줄 알겠는데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만 국한되어서 그 은혜 하나님의 부분에 가려져 있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유형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그 문제점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으시는지 이제 궁금해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또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나면 조금이라도 어떤 뭐 큰 죄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큰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조금 뭐 이렇게 좀 내가 찔리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그 은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보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기간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적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무섭고 엄격한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이제 구약적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제가 한 1년 전에 하비스터스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대해서 잘못된 인식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두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살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이 은혜의 주님을 아는 첫 번째, 은혜의 주님을 아는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미 내가 문 눈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내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적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일단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잖아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랑 동행을 놓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을 놓쳤는데 내가 기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레니까 일단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많고, 지금 정리하고 와야 될 게 많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유롭지 않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이 두렵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내가 11조를 하는 것도, 내가 구역 모임을 하는 것도,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심지어 내가 오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뭐 주일날 뭐 예배 안 드리고 여행 가다가 뭐 교통사고를 난다던가, 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는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11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치실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동기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적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아닌 율법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은 늘 신앙생활이 짐스러워요.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을까 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탕에 신앙생활을 하는 바탕에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왕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 그거 갖다가 은행에라도 가서 이자로도 남기지 그랬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장사를 했다가 잘못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혹시 뭐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다. 여러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동기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전형적으로 구약적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요, 정말로 권선징악적인 유교적 사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선포돼야 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잘못하면요,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처벌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계속해서 주일을 빼먹고 여행을 가다가 여행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주일날 교회에 오게 하시는 목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대로 그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정말 놀랍도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 직접적인 손길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시즌이 있고 하나님 지금 나 너무 케어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됐거든요. 마치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 것 같은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생각은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구약적인 무서운 하나님, 처벌의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 무슨 나쁜 일만 생기면 다 나 벌 받은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 나쁜 일은 우리를 향한 더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가 입원해서 누가 다쳤어, 우리 자식이 아파, 막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날 벌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좋은 예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있죠. 엘리야에게 양식을 주면서 엘리야와 함께 살았던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어요. 엘리야와 같이 사는 동안에.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이 이 여인은 엘리야 덕분에 먹고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들이 죽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을 무조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처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은 죄를 짓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왜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아신다면, 정말 무지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정말 너희는 죄질 것을 알지만 내가 나를 향해 소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짜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죄지어도 우리 하나님의 그 품이 나의 죄보다 훨씬 넓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의 증거는 죄를 아예 안 짓는 사람이 됐다기보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구약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아는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죄책감에는 그냥 100만 번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죄송해, 하나님께 너무 죄책감은 막 너무 100만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내가 이제 죄를 짓다 보면 이제 삶이 엉망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정말 깊어지시면 깊어질수록 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 삶이 진짜 엉망이 돼요. 뭐 하다못해 막 집도 난장판이 되고 막 다 뒤죽박죽이 돼. 근데요, 여러분이 은혜 하나님을 알면 빨리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은 뭐냐면, 내가 다 정리하고 가야 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마음 정리하고, 내가 다시 마음 먹고, 내가 집도 정리하고, 뭐 잘못된 관계도 정리하고, 내가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제가 자주 설명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벌거벗은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적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만 알수록 하나님 그냥 너무 무서워. 내가 다 정리, 내가 어떻게 내 부끄러운 모습 내가 처리하고 가야 돼. 막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엮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5번째로요, 여러분, 구약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오랫동안 나눴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다 읽고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실전적인 내용은 실제적인 내용보다 너무 좀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또 하나님의 기회 주셔서 책을 쓰게 되면 좀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님으로 충분한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 성령님은 어떻게 성령세를 받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듣고, 좀 실제적인,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 실제적인 내용을 좀 써야겠다, 이런 좀 반성과 함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 정말 너무너무 친밀하신 분이세요. 정말 어떨 때는 뭐랄까요, 진짜 매일 보는 내 남편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 성령님, 그렇죠, 우리 성령님이 내가 남편한테도 다 못하는 이야기 성령께는 다 할 수 있고, 성령님 내 마음 다 알아주시고, 그냥 내가 눈을 감고 우리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 이미 내 마음에 다 알고 이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얼마나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짜 우리 성령님 얼마나 굉장히 진짜 유머도 많으시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주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에,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는 그 천지를 지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얼마나 내 삶을 그렇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데 구약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알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주님과 막 이런 마음이 들고요. 뭔가 주님이 좀 부담스러워, 늘 그냥. 그래서 친밀감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정말 중요한 아주 좋은 예가요,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 언약 당시인데요. 시내산 언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라, 옷을 빨고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셋째 날 너에게 임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과 막 안개로 그리고 나팔 소리와 팍팍한 구름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어메이징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맺으러 오신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다 준비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다 옷 발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쉐카나의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그 쉐카나를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떨며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두려움 때문에 친밀함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세밀하게 인도하고자 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언제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언제나 뭔가 하나님께 물러서게 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한 발자국 다가오셔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러서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셔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러서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발전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보세요. 아이들이 어릴수록 엄마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엄마한테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너무 친하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쉐어하지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엄마랑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린아이 같이 보세요. 제가 벌써 나이가 40이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철이 없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 아기처럼 나아가요. 저는 이렇게 정신 연령도 좀 어린 것 같고 근데 제가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는 완전 아기처럼 제가 그냥 10대 때 만난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지금도 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유치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린 것도 너무 유치하죠. 그런데 나 있는 모습이 이렇게 유치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전부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또 나의 그 유치한 수준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정말 늘 어린아이로 나를 대해주시니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 엄마한테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면 전 너무 불쌍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주일날 막 너무 기대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냥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데 이 율법적 하나님의 얽매여 있으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혼날까 봐 가야 되고 이거 주님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 이런 무지개를 떠올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여러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말도 되지 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구약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에 완전히 국한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구약적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구약적 하나님, 그 율법을 새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은혜의 법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것은 정말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친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쳐다도 보지 않던 세리와 죄인이어서 죄인인 창기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일제시대 그 매국노들 진짜 아주 정말 치가 떨리는 놈들 아니에요? 그 매국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를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창녀를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언니가 그 영등포 쪽에 살았었는데 저희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언니네 집을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그 지하철을 가려다가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골목골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저희도 모르게 간 게 이렇게 창녀들이 있는 아주 막 창녀촌까지는 아니었고 창녀들이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녀를 봤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자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창녀만 아는 거죠. 예수님의 친구 창녀. 그러니까 창녀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친구였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창녀의 모습을 보고 사실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이 창녀가 일단은 외모가 정말 너무 야하게 입었고 옷을 막 뭐랄까 그 남자분이랑 아마 남자분이 관계하러 들어왔다가 서로 이제 돈 거래가 좀 이제 잘못됐는지 뭐 성관계를 했는지 남자분이 돈을 조금을 줬는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명히 자기의 그 손님 남자랑 싸웠는데 그 창녀 여자분이 막 이제 껌을 씹으시다 껌을 확 뱉으시면서 막 가래를 뱉으시면서 막 욕을 막 그 남자한테 막 욕을 하고 그 남자도 물론 서로 욕하고 근데 그 막 욕은 물론 당연히 입에 정말 담을 수 없는 막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진짜 막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막 그 남자한테 막 바로 본인이랑 뭐 이렇게 성관계를 했을지 모르는 남자한테 막 너무너무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충격인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굉장히 천한 모습, 그렇죠?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 모습, 진짜 이렇게 고운 모습이 아니고 창녀가 진짜 너무 천하고 너무 악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부러 그 매국노들이랑 그 세리랑 창녀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리랑 창녀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야 되는 놈들이에요. 아주 더러운 놈들입니다. 아주 같이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아셔야만 해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지금 짓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리 같은 죄를 짓고 계시든 여러분이 창녀 같은 죄를 짓고 계시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더럽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친구 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리와 죄인과는 친구가 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욕한 자들은 뭐냐면 당시에 가장 종교적 열심이고 가장 율법에 의하면 가장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창기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도 죄인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을 욕하시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 되신 이유는 두 그룹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한 자들이었어요. 세리와 창녀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이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그들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죄 있다 하시고 누구를 죄 없다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무슨 죄를 짓고 오셨어도 주님 내가 또 죄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여러분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1000만 번 죄를 줘도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죄 없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혼을 내시는 자는 뭐냐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는 뭐냐면 나는 죄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살면서도 그 안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가 오늘 잘났다고 사는 그런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정죄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죄 있다고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여인 아시잖아요. 간음하다 잡혔어요. 여러분 간음죄가 얼마나 나쁜 죄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놀아놨어요. 여러분 이것은 손가락질 받을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는 진짜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음란의 소욕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간음하고 싶은 소욕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싶은 소욕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살인하고 싶은 소욕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맨날 죄책감을 갖고 무서워갖고 주님 무서워갖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고 그냥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이 머리채를 잡아서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앞에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죄졌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물론 조건이 있죠.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주님께서 죄를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자는 나는 죄 없다 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으셨건 간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셨어도 주님 나 또 죄 졌어요 라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심령을 다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만 아는 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주님,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죄 있다 하지 않으신 그 주님, 세리와 창녀의 친구 되신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용서되지 못할 어떤 죄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또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주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지 말씀을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주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3개를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3개의 비유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개의 비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요 3가지는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경이 다 중요한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또 3가지 비유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 3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지, 마지막 때 준비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3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시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려고 하신 3가지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려고 한 비유거든요.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아직 이해를 이거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하시게 된 계기가 나와요. 그게 1절부터 해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맞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도 세리랑 창기랑 주님께서 이렇게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비판하기를 어머 죄인들이랑 어머 창녀들이랑 어머 세리랑 같이 밥 먹는다 이렇게 욕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이런 비유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 3가지 비유에 동일하게 흐르는 맥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요? 여러분 보세요. 들에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으러 가는 주인은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99마리를 우리에다가 잘 안전하게 놓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다면 제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99마리를 들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가 한 마리 양을 언제 찾을 줄 알아요? 뭐 산에 가야 되고, 뭐 절벽을 올라가야 되고, 모르겠어요. 뭐 어디 강으로 가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몇 시간 동안 들에 남은 99마리가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지요. 당연히 그때 늑대떼가 와서 10마리 먹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마음, 그 주인은 지금 어떤 주인이냐면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주인이에요. 거기서 이성을 찾은 사람이 있었으면, 야, 이거 안 돼. 지금 계산해봐. 이거 한 마리 찾으려다 10마리 잃어버려. 빨리 99마리 우리 놓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인은요,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쵸? 게다가 더 계산을 못하는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그 한 마리 양을 드디어 찾았어.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되, 야, 나와 함께 잔치를 하고 먹고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손님 초대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친구랑 이웃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하잖아요. 그러면 양 한 3마리는 들어갑니다. 최소한. 그렇죠? 한 마리 찾는 게 즐거워가지고 양 3마리 죽여가지고 잔치를 한다. 이건 뭐예요? 지금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요. 맞죠? 지금 양 한 마리에 너무 꽂힌 나머지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 있어. 지금 이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를. 그쵸?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드라크마는 사실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약혼할 때 약혼의 표로 이렇게 10드라크마를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드라크마 중에 이것은 그냥 뭐 한 드라크마가 없어진 게 아니라 10드라크마 그 목걸이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드라크마가 없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10드라크마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큰 것이 아니고 이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안 되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러면 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게 너무 좋아져. 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잔치를 하다 보면 10드라크마, 20드라크마 들어갈 텐데 찾았다고 너무 좋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 여자 주인도 계산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볼게요.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예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시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은 탕자도 아니고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지금 둘째가 지금 아빠가 지금 두 눈 뜨고 멀쩡하게 살아있어. 그런데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먼저 주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주세요라는 뜻이. 아빠 그냥 빨리 죽으세요. 나를 위해서 빨리 죽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그냥 뚝 띄어서 줘요. 여러분 이미 이 아버지는 뭔가 좀 계산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그 재산은 당연히 다 탕자인데 재산인 걸 알죠. 그런데도 보내놨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이 들어오기를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식으로 기다리냐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준 그 아들이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동구 밖에 가서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율법대로 살고 율법대로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는 그 무서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는 이러한 아버지야. 너희가 죄진 줄 알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죄진 줄 알지만 그런 너희를 위해서 동구 밖에 가서 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게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야 라고 신약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비싼 반지, 얼마나 비쌌겠어요? 반지 끼우고 제일 좋은 신발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죽이자. 이 아버지의 특징도 뭐예요? 계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 그죠? 이게 계산, 지금 이게 실익을 따지고 있으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있으면 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들에게 일단 재산을 줬어도 안 되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아버지 지금 계산 하나도 잘 못하고 있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비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비유에 동일한 맥락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ridiculous love라는 거예요. crazy love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두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했을 때 이 탕 뜻이 방탕하다, 소진하다, 다 써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탕부의 비유다. 지금 돈을 막 써버리는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아들 하나를 얻고자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다 돈을 다 써버리고 있는, 사랑을 막 다 부어버리고 있는 탕부의 비유다. 낭비적인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 비유가 모두 그래요. 지금 한 마리를 찾으러 아홉 마리를 놓고 가는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낭비적 사랑의 아버지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밤새 찾다가 찾고 나서 잔치하는 그 주인, 낭비적 주인의 모습이에요. 자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 좋은 금가락지, 좋은 신발 신겨주면서 잔치하는 이 아버지, 탕부, 낭비적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적인 사랑, 이 낭비적 사랑, 이 crazy love,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부담스럽고 늘 무섭고 두렵고 혼날까봐,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율법에 아직 족쇄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말도 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냥 부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뭔가 내가 잘못해서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사망의 법, 죄의 법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죄와 율법의 법 예수 이름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은혜의 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10년 전에 죄에 지금도 눌려 계신 분들, 생각만 나면 그 사렙다 과부처럼 내 죄, 내가 10년 전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죄와 율법에 의해서 해방되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 낭비적 하나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외 무엇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죄덩어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율법 때문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지면 지옥 가고 죄 안 지면 축복받아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앞에, 그 은혜의 법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His love changes us.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His presence transforms us. 우리가 언제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 그 임재 정말 1분만 경험하면 여러분 10시간 뭐 10년 동안 고통스럽던 거, 우리 주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달콤하니까,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율법에 얽매여서, 그 죄의 법에 얽매여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정죄감만 쌓이고 자유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그 낭비적 사랑을 내가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낭비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말도 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도 주님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해요. 나도 주님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장례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베다니의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가셨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든요 어마어마하게 값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 산간 지역에서 나는 그 나드 꽃 향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전부 다 수입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값싼 그 올리브 향이랑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값비싼 향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겠다, 가룟유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1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 여러분의 연봉. 근데 그거를 아니 예수님 앞에 그냥 왜 깨? 그렇잖아요. 그 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연봉 1억이다. 1억을 세상에 예수님 앞에 깼어. 그리고 막 그걸로 닦아 울면서.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누구랑 똑같냐면 예수님이랑 똑같아. 누구랑 똑같냐면 하나님이랑 똑같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부랑 똑같아. 계산하지 않는 아버지랑 똑같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는 낭비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얼마인데, 이거 1년 동안 번 돈인데, 이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더 드리고 또 드려도 드릴 거 없어서 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낭비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아시는 분들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해서 축복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 주님의 너무 크신 사랑이 나 가운데 경험되다 보니까 나도 그 주님을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게 복음. 두려움이 모티베이션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을 빼고는 복음이 설명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핵심이야. 그럼 이 여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낭비적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낭비적 사랑을 다시 부어주는 거. reckless love를 경험한 자가 reckless love를 부어드리는 거. crazy love를 경험한 자가 crazy love를 부어드리는 거.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봐야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죠. 이 사랑을 경험해봐야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힘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죠. 이 사랑을 경험해봐야 내 있는 전 재산을 들어 주님을 섬기죠. 여러분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낭비적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헌금해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어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뭐예요? 미쳤나 봐. 300데나리온. 1억 연봉.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섬겨? 그렇게까지 꼭 헌금해야 돼? 그렇게까지 꼭 건축 헌금해야 돼? 그렇게까지 꼭 철야해야 돼? 하나님을 꼭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만 아는 자예요. 종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신부의 신앙은요, 낭비적 사랑,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낭비적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낭비적 사랑이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제사장도 그 다음에 레위인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가서 돌봤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돌봤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랑 이 탕부의 비유랑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사마리아 사람도 낭비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름으로 씻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아니 그 주막 주인한테 못하러 데나리온 2를 줘요. 요즘으로 치면 하루에 뭐 10만 원 번다면 20만 원이나 왜 줘? 그렇죠? 주면서 이 사람 돌봐줘. 비용이 더 되면 내가 갔다 와서 또 갚을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혀 이거 계산 안 하고 있는 모습, 되게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낭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낭비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도 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 낭비적인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주님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음, 그 무지개 언약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